할렐루야. 아멘. 옆에 좌우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절에 언급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 데이비스 록펠러. 여러분들 그는 세계적인 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때는 미국의 부의 98%를 이분이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분 기업에게 매우 벌금을 크게 매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독점. 이분 때문에 여러분 이 독점 이것을 방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래요. 제가 2024년 빌 게이츠의 재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미국의 포브스에 따르면 약 165조 2,400억이에요. 165조. 이거의 몇 배? 3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얼마를 벌었냐면 14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돈이 무의미하게 여러분 느껴졌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고 이 찔림의 현상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존 록펠러도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기억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일 직후에 그는 이 자기만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이 존 록펠러가 가까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찾아뵈서 그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권면을 듣는 일이 힘썼다고 그래요.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11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너무 많이 버니까 여러분들 이걸 얼마나 내야 할지 이게 계산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존 록펠러의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렸던 이 금액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12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해서 여러분 뭐에 다 헌납해요. 국가에 기증한 거죠. 12개의 단과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서 교회당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총 몇 개 지었냐면 4,928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지어 일반 교육재단, 록펠러 의학연구소 등을 설립해서 여러분들 교육과 의학연구 후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그가 55세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얘기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98세에 죽었던 거 아십니까? 그의 나이 98세의 죽음이 가까운 어느 날 느끼던 순간 그가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 꿇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에 조용히 행복한 눈을 감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켜야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문은 다 어디와 연결되냐면 복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셔야 돼요. 신앙이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자신의 행동은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원하는 기복신앙으로 전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복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순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6, 17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을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 뭐 없어도 되죠.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보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죠.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노회의 목사님 사모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강원도 화천 그날따라 눈보라 치면서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광주에서 여러분 강원도 화천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렸냐면 한 6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감사함을 아는 분들은 그 밤 사이에도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거리에 상관없어요. 자기 어려운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익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익숙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익숙함에 익숙해져 있나요? 여러분 익숙함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혹시 육신의 평안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익숙하고 있지는 않나요? 육신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혼은 지옥을 향하여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익숙함에 젖어 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냐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까 한 10시 한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통해서 밤에 이 시간에 왔어요. 우리 신학교에 전사님이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좀 상담받기 원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시간에. 근데 전화를 계속 하는데 1시간이 넘어가요. 2시간이 넘어갑니다. 근데 제 몸속에 뭐 있냐면 내일 제가 아침에 일찍 봉사로 가야 돼요. 노가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제가 뭐 때문에 지금 늦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저 와이프도 좀 놀래고 있고 저희 딸도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아빠 왜 안 와? 결국은 2시간 30분가량 통화하고 마쳤어요. 근데 제가 왜 중간에 끊지 못했냐면 한 영혼에게 상담을 해주고 영적으로 권면해주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집에 가서 내일 봉사로 나가지만 왜냐하면 봉사할 때 우리가 모임 시간이 8시거든요. 오후 6시까지 해야 돼요. 몸이 막 거의 부스러집니다. 그리고 또 오자마자 저녁도 못 먹고 와서 금요일날 단일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또 알다시피 여러분 목요일날 제가 어떤 일을 했죠?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예. 그리고 신학교 강의 가고 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 망신창이죠. 근데 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냐면 우리 육체는 한없이 편리한 신앙생활을 요구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실제적으로 그 뜻대로 살아간 일에 힘을 다했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금 제가 얘기해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어려움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질병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들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뜻을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신앙가정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는 아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3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여러분들 할 때 조율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이 땅에 살아갈 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소유문답 103문에 주기도문에 대한 강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기꺼이.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모든 것이 다 기꺼이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여러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자기 몸의 종이 되어지면 예배 생활은 여러분 실패하게 돼 있어요. 더욱이 기도 생활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범사의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예요. 뭐 신신파스 이게 아니라 파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는데 몇 번 쓰였냐면 1243에 쓰인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아무 것이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주시든 좋지 않은 상황이 주시든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0세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입니다. 참고로 요한 칼빈은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에요. 장 칼빈. 그는 무려 25가지의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영기 성사님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림프종 제거를 하셨어요. 백혈병 말기였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치료가 안 된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영기 성사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의사라도 좀 축복하고 가야겠다 해서 간호사 때 얘기하고 그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사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하지 않을까, 축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의사가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성사님 제가 한번 시도해 볼 건데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잘 몰랐죠. 이게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뼈 척수에 이마는 바늘이 들어가서 척수를 뽑아내는데 마취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의 병에 관련된 백혈병이 50종류래요. 의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보통 암 걸려서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보면 머리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영기 선생님 지금 머리숱이 많아요 적어요? 못 봐서 몰라?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50가지 중에 이 선교사님에게 맞는 항암제를 의사가 잘 선택했어.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2개월 산다고 하신 분이 지금 계속 1년 넘게 지금 사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기관으로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몸 잘 회복해서 반드시 내년에 저희 교회에 온다고 해요. 강단에만 서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난 거예요. 아멘. 이 요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25가지의 질병을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밤에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가 잠을 못 이루고 병고에 시달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칼빈이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비록 질병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상황 속에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리고 하나는 감사함이에요. 그런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기도는 가장 강한 위력이 있습니다. 뉴욕에 블루클린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뉴욕에 가서 이 블루클린 다리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다리를 막 걸어서 넘어가서 사진 찍었던 기억나는데요. 이곳에 가장 유명한 교회에 에반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2년 동안에 결장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병생활을 할 때 이분이 투병신조 4가지를 스스로 정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렵지만 그걸 바꿔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투병생활 속에 감사의 삶을 사는 이들을 보셨나요? 에반스 목사님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헤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확 와닿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역설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무통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겨쌈, 곧 괴로움을 당하는데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다 괴로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몸도 괴로워요. 물질도 괴로워요. 정신도 괴로워요. 가정도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시작한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술을 먹었는데 10년 넘도록 술버릇을 고치지 않아 가슴 앓이를 많이 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술을 드셨지만 항상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주무셔요. 그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출근하셔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닌가 봐요.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에 남편은 술이 취해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어 간신히 남편을 방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술 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한탄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밤낮을